제가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께서 많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알지를 못하고 계시다.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정확히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쉽고 또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는 시간들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배의 그 본질적인 그런 구성 요소와 우리가 예배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그냥 하나님께 그 예배당 와서 드리는 어떤 행사, 의식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계시를 주신 것이거든요. 복음의 계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계시의 기본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겠죠. 거기에 믿음의 안에서의 우리의 응답, 반응이 여기 합쳐질 때 바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성찬식도 하죠. 성찬식도 하고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모든 그런 예배 의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반드시 들어갈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은혜, 구원, 거기에 대한 감사, 찬양,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의인이 된 그런 모든 고백들이 이 모든 기도부터 마지막 사도신경 끝날 때까지의 모든 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의 응답, 우리의 고백,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들어갈 때만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에 대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사 중심, 그 의식 중심의 그런 캐톨릭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하나님의 계시 복음, 그것과 우리들의 응답 반응, 이것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들어가지 못한 채 거기에 자기 개발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그리고 저주와 축복 이런 것으로 도배가 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전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신 이 계시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들을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표현에 대한 응답, 감사, 감격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계시는 창조부터 구원과 부활 선포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와 성찬, 기도, 찬송 여기에는요 창조와 구원과 부활 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은 뭐냐? 우리가 거기서 참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우리가 죽는 존재잖아요. 영적인 예배자, 말씀의 예배자로 말씀으로 산 제사가 되기 때문에 제물이 되어야 되는 그 참회함과 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위해 제물로 삼아주신 그 감사의 은혜, 거기에 기쁨, 거기서 나오는 헌신과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 이 모습들이 예배에 드러나야 됩니다. 제사장이 뭔가요? 제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제사. 그러면 우리도 역시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선지자죠, 교회가. 그러니까 제사대로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선지자의 역할,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교회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종말의 메시지.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이 종말이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가 종말이잖아요. 그 종말의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의 메시지밖에 없어요. 그 메시지가 성찬에도 나타나야 되고 말씀에도 나타나요. 기도와 찬송에도 다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왕, 우리가 오늘 내일 앞으로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의 왕, 우리의 삶의 왕이다. 이것이 예배 전체가 다 드러나야 될 뿐만 아니라 예배는 삶의 예배임을 우리가 늘 상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고백들이 주일 공예배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그게 늘 상기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의 삶은 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늘 가깝게 돼야겠죠. 말씀, 기도, 찬송이 가깝게 되는 그런 예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흩어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흩어지는 개인의 예배, 개인 성전의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막 다 모여가지고 그런 어떤 군중 심리,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지는 그런 예배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웃 사랑의 실천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할 때 그런 창조, 구원과 부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거기까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그것이 있으면은 우리의 잘못된 예배들이 벗겨져 나가야죠. 그게 뭐냐면 이방의 제사 예배가 벗겨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많이 드려야 축복받는다는 생각, 기복적인 예배, 육적인 예배, 이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 봉사, 양이 어떤 축복의 정도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방의 제사, 이런 종교적인 제사 예배는 빨리 없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셔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예배가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대로 다른 방편의 수단으로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인간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예배의 어떤 중심이 목사가 돼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뭐 많이 봉사하고 헌신한 장로가 돼서도 안 되고 찬양대가 돼서는 안 돼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중심이에요. 막 큰 스크린에 목사가 주인공이고 사방으로 목사 얼굴을 띄워놨어요. 뭐 전도지 전단지에도 다 목사 얼굴 그려놓고요. 목사 양력장 써놓고 찬양대, 어떤 교회는 뭐 가수 초청해가지고 가수로 뭐 분위기를 잡아요. 그런 예배, 거기에만 포커스가 있단 말이에요. 다 방청객들로 만들어버리고 어떤 토크쇼처럼 해버리고 설교자 중심이 되고 이거는 구약의 예배로 회귀되는 겁니다. 이건 육적인 예배예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의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예배. 이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왜 이렇게 됐느냐? 예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어요. 뭐 신학적으로 예배 신학이 부족하다 뭐 할 수 있지만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세속적인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라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과 어떤 축복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이 됐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메시지를 기도부터 찬송, 성찬,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 모든 것에 다 담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말씀 하나 딱 읽어놓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원하는 인간의 가치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예배가 아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배는 인간을 위한, 인간이 좋게끔 만들어주니까 이 예배가 연출됩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들로 연출이 돼버려요. 세속적인 엔터테인먼트 방송이 돼버렸어요. 뭐 세속적인 것처럼 화려하고 깔끔하고 재밌지도 않아요. 유치한 그런 방송이 돼버렸어요. 카메라가 딱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연출이 돼야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야지.
거기에 고착화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혼자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이방처럼 제사장이 필요해요. 꼭 교회 와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흩어져서 혼자 하는 예배가 돼야지 공예배도 중요한 거고요. 공예배가 돼야지 또 혼자 드리는 흩어지는 예배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같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해요.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라. 살아도 교회 와서 살아라. 맨날 교회 와서 살래. 그래야 축복받는데. 그게 다잖아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면요, 이거는 국회의원들과 똑같아요. 국회의원들은 방송사들이 와가지고 인터뷰하고 그 생방송 카메라가 돌아가야지 그때부터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훌륭한 국회의원인지를 뽐냅니다. 막 싸우기도 하고 질의응답 열심히 하고. 근데 카메라가 꺼지고요, 방송 기자들 아무도 없고 자기들끼리만 할 때는요, 싸울 일이 없대요. 뭐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잘 보일 일도 없고, 뭐 투사, 전사 같은 이미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대중의 인기를 끄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하니까 뭐 보여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는 쇼라는 거죠. 교회도요, 이게 정치가 돼버리고 어떤 토크쇼가 돼버리면요, 이게 예배가 연출된 어떤 인공적인 자기 인간을 위한 그런 예배가 돼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성찬식이 뭔지도 모릅니다. 성찬식이 해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근데 우리가 너무 수동적인 예배만 드리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방청객처럼 앉아있다가 하니까 그 예배가, 성찬식은 어느 정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찬식이 뭔지를 몰라.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가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목회자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일반 성도들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게 과연 뭘 얘기하는 건가? 어떤 분은 뭐 사도신경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도신경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이 모든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혀 가치를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부터 구원과 이 새 창조 부활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거기에 다 담아서 드리면 우리가 연출을 안 해도 되고 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예배 속에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배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들의 스크린 얼굴, 그거 뭐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그거 꺼도 됩니다. 음향 설비 좀 부족해도 됩니다. 음향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광고 좀 하지 마세요. 광고, 쓸데없는 광고. 광고가 설교보다 더 길고요, 뭐 헌금해라, 뭐 참석해라, 이런 광고뿐이에요. 그런 광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경쟁 붙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좀 예배를 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정말 되길 원합니다. 주일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임을, 삶 자체가 예배임을 깨달으시고, 예배가 다른 목적이나 다른 방편의 수단으로 드려지지 말고 이방 제사처럼 기복적인 그런 물질 예배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계시들이 우리 내 안에 담겨있고 우리 형제 이웃 안에 담겨있고 이 교회 안에 담겨있는 그 충만한 창조부터 구원과 부활의 그 순간 예수 재림까지의 그 모든 순간들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참회, 감사, 기쁨과 헌신들이 고백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